아모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 5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모스 5장 14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 찐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모스 5장 14절로부터 20절에 있는 이 말씀은 그 여호와의 날이 악인들에게는 어둠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에게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것을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14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은 5장 4절로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어떤 반복과 같은 그런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끝까지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것을 권면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특별히 15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앞에서 많이 보았던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살리라, 이런 말씀과 같은 구조인데, 오늘 주시는 본문은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라, 선, 토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앞에서 말한 여호와를 찾으면 살리라라고 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속성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토부, 선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니 좋았더라 하는 그 좋았더라가 토부, 즉 오늘 본문에서는 선으로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속성인 선, 즉 하나님을, 여호와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선, 토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본성,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가 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삶은 선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등식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선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를 돕는 이가 계시는데 그것은 성령이십니다. 누누이 강조하는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성령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는 선한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그는 악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라, 너희는 살려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그 들은 말씀을 성령이 행하게 하심으로 온전케 되어질 때 우리는 악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선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뒤집어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지 못하고 악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와 하나님은 동행하지 않으시고 함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14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께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선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도움은 딱 하나, 그가 선한 삶을 살도록 지금의 악한 것을 버리게 도와주시는 것뿐이지 그의 그의 악함이 선함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그가 아무리 기도하고 간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즉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성령 안에서 악을 죽이고 선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주님은 동행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14절에 주시는 말씀이고 이어져서 15절에도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그러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말씀 듣는 것을 사랑하면 그는 정의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안에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5절에서 이스라엘이 선을 행하면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14, 15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로마서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죄가 죽은 악이 죽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대한 우리가 정확한 인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제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이어지는 17절에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따라서 오늘 주시는 14절 15절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선을 구하면 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그러나 16절 17절에 나타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는 것은 그들을 심판하셔서 이제는 광장에서 모든 거리에서 또 농부를 불러다 애곡하고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하고 심지어는 포도원에서도 울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상징인 포도원에서조차도 울음이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6절은 아무리 주님이 마지막까지 주께로 돌아와 살 길을 제시해 주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16절 17절에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이처럼 이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그 이유가 이들이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8절에 화이스를 찐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그래서 이 18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지금 오늘 주시는 14, 15절에서 다시 살 길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16, 17절에서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그 땅이 울음바다가 될 것이다 말했는데 그처럼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에요. 그것은 곧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면 자기가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8절에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그날을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을 절실하게 원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지 빛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구원이 아니고 너희들에겐 심판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18절에서 강조하시는 말씀은 사마리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자기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마리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게 된 것은 자기들이 옳다 의인이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너희에게 빛이 아니고 어둠이다 라고 하는 너희들에게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와의 날은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선한 사람들에게는 빛의 날이지만 그러나 악을 구하며 살았던 악인들에게는 그날은 어둠 곧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의인이다 내가 선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인식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자신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인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냥 종교인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마치 주의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되면 재림의 날에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들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거 25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교만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날까지 읽고 깨닫고 그걸로 땡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나를 성찰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삶을 반복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어느 연령 이상이 되면 성경을 안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점점 살아가면서 더 인간적 추한 모습으로 늙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곱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늙어가지 않는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과거 것만 기억하면서 주님 오시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주께로 돌아가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1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호이 화 있을진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신약과 구약에 호이 화 있을진저로 번역되어지는 구절은 굉장히 엄격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8절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여호와를 찾지 않았는가? 그들은 자기들이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더 이상 찾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어둠의 날이지 빛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빛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들에게는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믿음에서 육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면서 늙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려면 늘 말씀 안에서 변화된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가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더 중시해요. 그것은 마치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전통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더 등한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가 하는 하나님의 일도 제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그를 육적으로 봐주는 데만 신경을 써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그 일 때문에 그러면 그가 보는 사람의 일도 잘 안 돼요. 눈앞에서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잘 안 돼요. 정말 잘 되게 하려면 내가 그들을 봐주기는 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께 드렸던 시간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나간 것 때문에 어떤 상급이 쌓여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내 구원의 날에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 지금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일 그래서 사람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는 그게 우매한 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전혀 하나님 모르는 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나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을,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갈망하고 있어요. 빨리 그날이 와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됐다, 이만하면 됐다라는 생각 대신에 항상 부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래서 더 열심히 주의 일을 결단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이것은 뭐냐면 교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자기가 의지하는 것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자를 피해서 갔으면 그가 안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한 곰을 만나고, 내가 집에 들어가서 벽을 짚었으면 그것이 나를 지탱해 줘야 되는데 그 지탱하는 것에서 손에 물림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의지하는 것이 나를 도와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생각을 꼭 가져야 돼요.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무슨 관점에서, 어떤 관점에서 무엇을 본다 할지라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느냐? 아니에요. 사자를 피해서 안전하게 갔으면 안전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곰을 만나게 되고, 또 집에 들어가서 벽을 짚으면 나를 지탱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교만한 자들,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기가 되지도 못했으면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은 자기의 교만함으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자기가 쌓아놓은 안전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두움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부가 의문이에요. 원래 여호와의 날은 빛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악하고 너희들이 흑암 속에 있기 때문에 그날은 어둠이 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나 착각 속에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내 믿음이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 속에 살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성찰하고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고 끝까지 우리가 주께로 갈 때까지 우리가 주께로 나가 주의 일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